보통 전쟁은 어떤 나라가 이기죠? 큰 나라가 이기죠. 군사력이 더 강한, 비교해서 군사력이 강한, 무기가 좋은, 또 군사의 수가 많은 이런 나라가 보통 전쟁은 이기는 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죠. 그런데 어떤 전투에서는 어떤 모략, 지략 가지고 이긴 경우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 임진왜란 때 우리 똘목에서 왜군을 상대할 수 없었는데 이겼지요. 빠른 물살을 이용해서 거기를 쇠줄로 이용해서 그들을 배를 엎어뜨리는 이런 기지를 발휘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과 기지 가지고 이깁니다. 세상 전쟁은 힘으로 아니면 무기로 어떤 기지로 그렇게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이한 전쟁인데 오늘 여기에 나온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도 아니요, 기지도 아니요, 군사력도 아닌 너무나 보잘것없는 군대가 큰 나라를 이기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비결이 뭐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군대가 적기 때문이다. 첫째는 군대가 적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무기가 없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군대가 적고 무기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비결입니다. 이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뭐냐? 오늘 기드온이 싸우는 전쟁은, 미디안과 이스라엘 싸우는 이 전쟁은 바로 영적인 전쟁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전쟁도 있지만은, 자기 나라를 지킨 전쟁도 있지만은, 이 전쟁은 바로 영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의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 방법을, 중요한 방법을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 제목, 기드온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드온, 먼저 전쟁할 때는 당시에 이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사는 뭐냐면 왕도 아니요, 어떤 지도자는 왕이 아닌, 공식 왕이 아닌 그냥 임시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나라가 위기인데 왕이 없습니다. 구심점이 없지요. 지도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임시로 세우신 선지자도 되고 임시로 세우신 지도자 격입니다. 그게 사사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에 사사 기드온을 세워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역사의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단체나 가정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서로 주인 돼가지고 억지조리되고 맙니다. 일사불란하게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워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먼저 부르시죠. 전쟁이 났는데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약했습니다. 그는 미디안이 계속 쳐들어와서 모든 걸 뺏어가 버립니다. 농사지는 거 뺏어가 버리고 또 가축 길러놓으면 뺏어가 버리고, 이런 어려운 때 7년간을 침뱉은 매해 그렇게 뺏어가 버리고 약탈해가고 모든 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기드온도 농사지은 것을 뺏기지 않게 어떻게 하죠? 그걸 탈고 가는데 어디서요? 포도즙 틀에서 되었습니다. 포도즙 틀, 포도즙을 짜는 틀, 작은 곳에서 몰래, 왜? 발각되면 뺏기니까.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찾아가지고 큰 용사여 그럽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신다.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랐죠. 세상으로 말하면 쫄본데, 너무나 약한데, 힘이 없는데 그런 기도원에 찾아가서 큰 용사여, 지금은 작지만은 앞으로 큰 용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죠. 너의 힘으로는 작은 자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너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힘이 없지만은, 우리 개개인은 힘이 없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원이 그랬죠.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합니까? 자, 우리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고, 또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막내입니다. 그럽니다. 작은 자입니다. 형도 아니고 가장 작은 자. 글쎄요, 막내인지 아니면 건강한지 못했는지 자신감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람 부르실 때는 강한 자를 안 부르십니다. 강할 때 절대 안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떨 때 부르시는가요? 약할 때, 힘이 없을 때, 가난할 때, 병들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이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부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힘있게 함께 하실 때는 내가 약할 때입니다. 내가 가난할 때입니다. 내가 병들 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자,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물론 큰 능력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다는 내 능력이니까 그게. 아무리 내가 뭘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은 내 능력입니다. 내가 한다고 할 때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줘 함께해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큰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없죠. 왜? 자신이 없어요. 모세도 그래요.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증거를 보여주셨죠.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됩니다. 다시 뱀을 꼬리 잡아라. 다시 지팡이 돌아옵니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손이 문둥병이 됩니다. 또 다시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고 이런 걸 보여주면서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해줍니다. 그때 믿음이 생겨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증거를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러죠. 자, 또 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은 뭘 하겠죠? 그 바알의 제단들을 무너버리라 합니다. 헐어버리라. 아세라장을 찍어버리라. 우상이 있죠. 우상을 섬기려고 세워놨던 그런 집들, 그런 상들, 바알의 제단,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 찍어버린 그 나무 토막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도원에게 뭐가 임합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연약한 기도원에게 임하고 기도원이 그때 나팔을 불 때 전국에서 군사대에 몰려듭니다.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져요? 여호와의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할 때 드디어 용사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연약하게 만들고 침체하게 만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그때 만들 때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은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드온이 승리했던 비결을 첫 번째가 뭐지요? 군대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군대가 몰려듭니다. 그때 몰려왔던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군대가 너무 많아. 너무 많다. 자, 오늘 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른 백성이 너무 많은즉, 적은 지금 10만 명이 훨씬 넘어요. 근데 32,000명 모였는데 너무 많아 그럽니다. 이건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의 계산으로는 되지 않는 계산입니다. 하나님 계산법은 다르지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보다 훨씬 큰 적이 쳐들어왔는데 32,000명은 너무 많다. 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스라엘이 혹시 이 전쟁에서 32,000명 병사를 이기면은 그들이 뭐라 할까 한다고요? 우리 힘으로 이겼다. 32,000명 우리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까 싶어서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나타나는가요? 수가 적어야지요.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은 돌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네,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그랬죠. 자,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10,000명도 너무 많아. 다시 병사를 구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참여할 자와 집으로 돌아갈 자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시겠다. 물가로 병사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물을 먹여라. 물을 먹는 방법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로 입을 대고 그 물을 바로 먹는 병사는 돌려보내고, 물을 먹되 손으로 움켜서 물을 먹는 사람은 전쟁터에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움켜서 먹는, 마시는 300명만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몇 명이요? 300명입니다.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300명까지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누가 하신 것을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떨 때 강하다고요? 약할 때 강한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약할 때 강한 겁니다. 세상 전쟁은 군사가 많을 때, 힘무기가 있을 때 힘이 큰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그렇지 않지요. 영적인 전쟁의 특징은 약할 때 강한 겁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한 겁니다. 내가 약할 때 기도하지요. 난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뭘 좀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기도한 사람은 기도를 쉬어버리고 편안해져 버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좀 여겨집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아쉬워서 가서 뭘 달라 그러고 주시라고 힘을 달라 그러고 축복해 달라 그럽니다.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사라져 버리죠. 육신은 편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지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먹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악한 영들에게. 그 좋은 것들을 뺏기는 겁니다. 천국을 뺏기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 택해서 어떤 사람들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자랑하지 못하게요? 육체를. 육체가 뭘까요? 먼저는 힘이지요. 아니, 미모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물질들, 돈, 명예, 지위, 이 육체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진 걸 자랑하기 원합니다. 난 돈이 있고, 난 뭐가 있고, 미모가 있고, 실력이 있고, 이런 직장이 있고, 어떤 배경이 있고, 그런 걸 자랑하면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전쟁에는 그것 때문에 지는 겁니다. 지고 사는 겁니다. 세상은 얻었을지 몰라도 영적인 은혜를 못 누리는 겁니다. 천국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과 천국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의 마음이, 중심이. 그건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십니다. 영적인 싸움 모르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경험은 클지 몰라도 이미 지고 있는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통해서 그걸 택하시고 있는 것들을 피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약하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없다고, 힘이 없다고 우리가 너무 기죽지 맙시다. 오히려 가난한 것이, 오히려 없는 것이, 오히려 약한 것이, 힘이 없는 그것이 기회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바울서도 그러죠.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육신적으로 자기가 몸이 아플 때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응답하시기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는 누구지요? 누구 은혜요?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그때 그 응답을 듣고 바울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고 그랬죠. 다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약함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기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 때문에 더 기뻐했노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것이 없더라면 바울이 어떻게 되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이렇게 크지, 내 힘이 이렇게, 내가 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고 난 대단한 사람이지, 혹시 착각할까 싶어가지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다. 하나님 은혜라는 말,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수한 믿음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렇게 하시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어떤 풀어지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은 나를 끝까지 겸손하게 하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일들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그런 문제는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 약함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군대가 적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기는 기드온과 300명 군사가 가지고 왔던 무기는, 손에 가졌던 무기는 뭐지요?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무기였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무기는 뭐였습니까? 나팔,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이었습니다. 사람 죽이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나팔, 빈 항아리, 횃불, 하나님의 주신 무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바로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300명을 세 대로 나누지요. 전쟁은 이렇게 한 대로 몰려가지 않습니다. 분산시키죠. 왜? 한 번에 공격당하면 끝나니까. 세 대로 나누어서 100명씩 100명씩 보냅니다. 그리고 적지는 주위를 둘러싸서 어떻게 하죠? 나팔을 불고 또 동시에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항아리 속에 숨겨두는 횃불이 드러나지요. 자, 바로 이때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오늘 말씀 21절에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자, 적들이죠,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적들이, 수많은 적들이 300명 앞에서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합니다. 뛰고 부르짖고 도망하고.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악한 영들, 우리를 괴롭힌 악한 영들이 도망한 모습입니다. 영적인 눈이 조금만 열리면 보입니다. 이게 뭔지. 단순히 군대의 모습이 아니고, 미대한 군대의 적군의 모습이 아니고, 영의 눈이 조금 열리면 이것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 악한 영들이 뛰고 도망한 모습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합니다. 그리고 22절에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함으로, 나팔을 봅니다. 이제는 나팔을 불 때 자기 적군끼리, 친구끼리 칼로 칩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자기네들끼리 싸웁니다. 이제 바로 악한 영들이 어떨 때 한편이 됐다가 또 이럴 때는 바로 이 나팔과 횃불이 빙하에 깨지고 횃불이 비춰짐으로 그 순간에 그들이 서로 싸우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자기네끼리 칼로 치고 도망하고 그 추격에서 12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지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장 마지막 절에 기드온이 살 날 동안에 그 땅이 평온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 땅에 사는 날 동안 언제 평온했어요? 기드온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사사로 있는 동안 그 말이죠. 있는 동안은 그 땅이 평온했습니다. 어떤 적들도 쳐들어와 괴롭히지 못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기드온 자신이 힘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 함께한 능력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못 쳐들어왔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이 힘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우리 가정에 악한 영들이 쳐들어올 수 없고,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악한 영들이 장난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영적인 승리의 모습 보여줍니다. 하나님 무기가 뭐예요? 세 가지지요. 나팔, 항아리, 횃불이었습니다. 이 무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 항아리가 질그릇이죠. 자, 항아리 속에 감춰진 횃불이 바로 질그릇 안에 감춰진
보배입니다. 항상 구약성경, 신약성경은 같이 가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 이렇게 해설해 줍니다. 그게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 질그릇이 뭐지요? 우리 몸이고 우리 마음입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처럼 우리 몸은 깨지기 쉽고 우리 마음도 질그릇처럼 조금 하면 깨져요. 상하지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조금만 되면은 서운해지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 몸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러고 우리 몸과 마음은 질그릇 같습니다. 이 질그릇 속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습니다. 보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보배는 예수님이고 이 보배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미디안이 가지고 갔던 군대 가지고 갔던 이 보배 속에 질그릇 속에 든 이 횃불은 뭡니까?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적들이 절대로 안 집니다. 아무리 약한 영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혀도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거기 안 넘어집니다. 그 시험에 안 드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라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금방 인용했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이유는 뭐지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힘이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우리 육체의 힘은 약하고 우리 가진 건 없을지라도 이 강한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그 증거가 뭐죠? 우리 안에 성령이란 말입니다. 질그릇에서 감춰진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마치 그 예수님이 능력이 힘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실 때는 그냥 질그릇 속에 항아리 속에 횃불이 감춰졌을 때는 아무런 역할도 못했지요. 그냥. 근데 언제 이 적군이 혼비백산하지요? 항아리가 깨질 때입니다. 항아리가 깨질 때. 질그릇이 깨질 때입니다.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도 깨어져야 됩니다. 뭐가? 우리 마음 옛사람입니다. 이 단단하던 옛사람, 나로 뭉쳐있는 옛사람, 옛 생각들, 자존심, 욕심들. 하여튼 보통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담을 쌓습니다. 성을 만듭니다. 나의 작은 성을 만들어서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나 자존심을 지키고 나의 이익을 지키고 나의 체면을 지키고 나의 욕심을 지키고 또 그 속에 죄를 행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밖으로 드러나서 이런 놀라운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 성을 쌓아놓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만 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못 나가도록 하십니다. 내가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해요? 내가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내 질그릇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깨어뜨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은 나를 깨뜨리는 겁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 옛사람도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아리 깨뜨려버리면 끝나지요. 다시 항아리를 못 씁니다. 용도가 없습니다. 옛사람을 깨뜨려버립니다. 못으로 깨뜨려버리라. 깨뜨려놓고 다시 또 주섬섬 붙여놓고 또 다시 나를 찾고 또 나를 찾고 또 나의 자존심을 또 세우고 죽어버린 옛사람 또 다시 채우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큰 능력은 바로 질그릇이 깨질 때입니다. 옛사람이 깨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이 이율배반적인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요. 낮춘 자는 높아지고
또 죽고자 하는 살 것이고 자기를 잃은 자는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질그릇이 깨뜨려지면 살 것이란 말입니다. 옛사람이 죽으면 살 것이다. 나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죽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죽는 법은 뭘까요? 숨 끊어지 죽는 이 법이 아니고 이 몸이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죽는 건 뭐지요? 우리 옛사람입니다. 죄악으로 뭉쳐진 우리 옛사람, 나로 뭉쳐진 옛사람, 옛사람이 죽는 법을 우리는 배우고 그렇게 죽어져야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 무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무기, 기드온 군대가 했던 무기는 총칼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무기였습니다. 자, 우리의 무기도 육신이 아니죠. 세상의 무기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지요? 지식이었고 돈이었습니다. 아니 인맥이 있죠. 자, 그거 가지고는 돈도 벌 수 있고 세상에 할 수 있는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그럼 뭘 쌓는 겁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육체감을 얻는 그런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은 영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큰 능력은. 형식적인 가질 수 있지만 참 능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만큼 깨어진 만큼 큰 능력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큰 능력은 하늘의 큰 능력은 어떨 때요? 깨어질 때만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원칙이 원리입니다. 이 법칙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무기는 육신의 것이 아니고 영의 것입니다. 우리 무기는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성령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내용이 뭐죠? 악을 이기는 것은 선이다. 선은 뭐지요? 성령이지요. 똑같습니다. 지난주 내용이 말씀드린 내용이나 이번 주 말씀 똑같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 예수께서 하신 말씀, 모든 진리의 말씀들은 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다른 방면에서 다른 모양으로 다른 측면에서 비춰준 겁니다. 다른 방법 설명할 뿐이지 똑같습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우리 교회 선포된 모든 말씀들 다 이 내용이지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자꾸 하라고,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워주신 겁니다. 자, 아무리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가지고 갔다 하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필요 없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의 비결은 뭐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 함께 했어요? 기드온과 함께 했고 또 기드온 300명 군사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임마누엘입니다. 자, 임마누엘이 어디 나오지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고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기드온과 함께 했던 임마누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능력이죠. 이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할 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었고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용사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기드온이 어려움 당할 때, 나라가 어려울 때, 그들은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 아니라 7년 동안 괴롭힘 당하고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뭔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33장 말씀 보면은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 여호와라 이름한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내가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지혜로 내 가진 걸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여신 길이 열리고 승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가 주어지고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계시기에 오셨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고 평온했습니다. 기드온보다 크신 분,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우리도 우리 사는 삶 동안 평온이 이루어질 겁니다. 심령이 평안하고 악한 년도 우리 괴롭히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평안한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맙시다. 자존심 대결하지 맙시다. 절대 대결하지 맙시다. 부딪히지 맙시다. 져줍시다 그냥. 지면 이깁니다. 사람에게는 져줍시다 그냥. 그러나 사람 미워하지 맙시다. 사람 미워하면 벌써 영적인 전쟁에 지는 겁니다. 사람이 못마땅하고 그 사람 밉고 싫고 이러면 벌써 나는 그 사람과 관계에서 영적으로 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가 잘못된 것은 누구 때문이죠? 악한 영들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짓누르기 때문에 근데 못 견디는 거 그들도. 스트레스 발산하고 나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는 사랑해주고 그는 미워하지 말고 자, 누구를 미워해야 돼요? 침범하는 괴롭히는 인간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미워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악한 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침범하고 뺏어가려고 하고 좋은 것들을 앗아가려고 하는 이때 우리 깨어서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내 옛사람을 자꾸 버리고 깨뜨릴 때 그는 나를 낮추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면 패배합니다. 항상 세상과 반대로 살면 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쉽지 않지만은 자꾸 훈련하면 됩니다. 모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천국의 기쁨 누리며 사는 그런 승리자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가 이런 기쁨이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힘이 없고 군대도 적었지만은 무기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이 전쟁의 승리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전쟁은 이 보이는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싸움은 하나님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늘 승리하는 죄 백성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